야고보서 2장 26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혀 길들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 유명한 배우인 송중기, 송혜교 탤런트 부부가 이혼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계속해서 차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예쁜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혼한다는 말에 한국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제 아내의 카톡으로는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소식들이 날아오기 시작했고, 사실은 이래서 그랬대더라, 사실은 저래서 그랬대더라, 박모 배우가 등장하기도 하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CIA 요원이 된 것처럼 그들이 진짜 이혼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속속들이 소식들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참 재밌는 세상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여러분, 가십이라는 단어가 영어인데 사전을 찾아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casual or unconstrained conversation, 아주 그냥 툭툭 던지는 말, 뭔가를 절제되지 않고 그냥 하는 말인데, or reports about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입니다. Typically involving details that are not confirmed as being true. 주로 근데 그들이 누가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하는 그 말이 일반적으로 사실 확인이 안 됐어요.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gossip인데, 요번에 이제 요 일을 겪으면서 제가 원래 여러 가지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스타일인데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혼했지? 워낙 유명한 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삽시간에 그들의 이혼의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얼마 전에 그가 나와서 했던 인터뷰 말을 가지고 추측하고 하는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많은 사람의 이 따분하고 공고한 세상에 굉장히 생명 같은 힘을, 이 메마른 땅에 단비 같은 그런 거를 주나 보다. 사람들이 그냥 신나게 씹어대면서 그리고 궁금한 거를 만족시키는. 그래서 왜 이런 가십이, 가짜 뉴스들이 왜 막 힘을 얻으면서 일파만파로 퍼질까요? 확인을 할 길이 없어요.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 인터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가십들이, 가짜 뉴스들이 왜 힘을 받냐면, 왜 막 퍼지냐면, 들으면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내가 들은 말이 있는데 말이야 하면서 저축하기도 하고요. 이 혀가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할 기회조차 보통의 사람들은 변명의 기회조차 받지 못한 채 사실로 굳어져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피지컬리 주먹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칼로 찌른 것도 아닌데 이 혀로 한 사람을 완전히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진 이 혀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혀를 길들이기를 원하십니다. Taming the tongue. 우리 강아지가 밥 먹도록 길들이는 것처럼 우리 혀를 길들이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길들여지는 이 혀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길들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3장 1절부터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2장 26절부터 연결이 된 겁니다. 원래 이 장은요, 그냥 1500년대 어떤 사람이 나눈 거거든요. 원래는 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다고 하면서 행위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 믿었다고 하는데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위가 왜 저 모양이야 할 때 그 행위가 우리의 말도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을 2장 뒤에 3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행위를 행해야 되는데 그 행위 가운데 우리의 말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보기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3장 1절에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시면서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큰 정죄라는 단어가 법정에서 땅땅땅 유죄 판결을 받고 퍼니시먼트 그 심판을 받는 게 바로 정죄입니다.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하고 사실은 뒤에서는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정죄를 받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을 하는데 실족은 바로 이렇게 stumble, 걸려 넘어지는 거죠. To make a mistake, 실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지 않느냐. 그런데 말에서도 그렇게 실족하기가 쉽다. 실수하기가 쉽다. 말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perfec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텔레오스라는 단어는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mature, 성숙한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에 있어서 온전하면 그가 성숙한 사람이다.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을 때 그가 온전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우리 생각에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지 않은데 사실은 그 행동 안에 말이 포함되어 있으며 말에 있어서 말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아시죠.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엎질러진 물이다. 말해놓고 주워 담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막 낭패를 경험하셨던 기억이 한두 번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요즘 카카오톡에는 실수 보냈다가 리프렉트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잠깐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혀를 길들여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양쪽입니다. 성장한 사람이 혀가 길들여진 사람이고 혀를 길들이기를 주님께 추구할 때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 행동이 중요한데 그 행동 안에 말이 포함이 되어 있다. 우리 혀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에 여러분과 제가 입을 벌릴 때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십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게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성경적으로 지식도 너무 많으시고 훌륭하신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저것이 과연 온전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뿐입니까? 여러분 주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떠신가요? 우리 말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소금으로 간 맞추어서 은혜롭게 하라 그러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혀를 길들이기 전에 선생이 되면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너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과 제가 리더의 위치에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 아는 것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혀 대신 귀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는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왕보다 낫도다. 어린 소년이 있고 늙고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권력도 있는 왕이 있는데 얘가 더 낫대요. 왜? 얘는 티처블하니까요. 얘는 무슨 말을 하면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바뀌려고 하니까요. 막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공고를 하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은 늙었으니까요. 오래 살았잖아요. 경험이 많아요.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어리석습니다. 왜? 내가 지금 내 말대로만 하면 다 되는데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하면 그 권고가 그렇게 듣기가 싫습니다. 애들도 싫은데 나이가 들면 더 싫어지는 거. 그것은 권고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권고를 받을 줄 모르는 그 왕보다 아무것도 없어도 티처블한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왕보다 낫도다. 귀를 많이 사용하기 원합니다. 티처블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대신 입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너무 경험한 게 많아요. 그 입을 막 사용하게 됩니다. 도와주려고 착해서 선한 마음에. 그래서 귀를 사용하는 대신에 입이나 요즘 손가락으로 크득크득크득 합니다. 많이 사용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본의 아니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아시죠? 잠언 18장 8절에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배 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오늘 이 우리의 혀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제가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벌써 약 50년간 살면서 살펴보았더니 당신만 알고 있어? 하면서 온 단체의 소문이 다 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당신만 알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혀를 이렇게 사용할 때 미성숙의 표시다. 왜냐하면 완전하다는 단어, 텔레오스라는 단어는 complete 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다가 그 마지막 단계에 다르면 complete한 단계에 이르를 때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완전한 단계까지 갈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받아서 씻긴 자들로서 합당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 크리스찬다워지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그 우리의 말도 우리의 혀도 그 중에 포함된다. 행위 없는 믿음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행위 안에 우리의 말이 포함된다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혀는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왜 그렇죠? 마음에 뭔가 생각하는 게 입으로 튀어나옵니다. 사람은. 말 실수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말 실수가 아니고 사실은 속에 생각하는 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잘 못 막았다는 면에서는 실수한 거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이건 참 어렵네요.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매일매일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군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 기도를 이번 주에 꼭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 한 주만 하자 그러죠. 한 주 아니면 하루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왜 혀를 길들여야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혀를 길들이기 원하시는데 혀를 길들여야 영적인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혀를 길들여서 통제하고 대신 귀를 사용할 때 영적으로 성장함이, 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3절부터 5절 앞부분까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혀를 왜 길들여야 되냐면 혀에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혀에는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기 말을 이렇게 움직일 때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데 재갈이 비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브리들, 그래서 piece of metal, 쇠 조각이래요. 말 입속에 넣어서 이렇게 당기면 그게 아프니까 안 아프려고 이렇게 따라가게 하는 거가 재갈이더라고요. 말이 굉장히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 생각해보세요. 그 센 말을 우리가 손으로 붙잡아서 모가지를 비틀어서 이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그 말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그 재갈을 물리기만 하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혀가 그렇게 세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배는 또 얼마나 크고 무겁습니까? 근데 배가 방향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배 뒷부분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 물살의 방향을 바꿔서 배를 방향을 바꾸는 거. 그 큰 배의 방향을 바꾸려면 제가 아는 슈퍼맨 정도 되면은 배의 방향을 힘으로 바꿀까? 보통 사람은 바꿀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배를 바꾸는 것이 그 뒤에 붙어 있는 러더, 조종하는 거, 그겁니다. 그 배의 키도 그렇고, 사람의 혀도 그렇고, 말의 재갈도 그렇고, 원래는 엄청난 힘을 써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것인데,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혀다.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나라 분들도 속담에 다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로 지금까지 쌓아온 공로를 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말들이 encouraging words, 격려하는 말들을 되게 원합니다. edifying words, 세워주는 말이 되게 원합니다. 그리고 exalting,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본성에 어긋납니다. 제가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요,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innate disease of mankind, 사람에게는 아주 사람 속에 박혀있는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은 뭐냐면요, to seek reputation, 어떤 높아지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By blaming others. 누군가를 막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막 비난할 때 사실은 이렇게 온 사방에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런다고. 나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비방을 하겠냐고. 그 마음이 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By blaming others. 누군가를 비방함으로써요, 사람은 seek reputation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성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을 때만이 사라집니다. innate disease라고 할 정도로 우리 뼛속 깊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우리 안의 죄성은 이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를 길들여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길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3장 5절 끝부분,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라고 되어 있죠. 6절에 보면은 혀는 불이라고 합니다. 불법의 세계라고 합니다.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힙니다. 고양이는 혀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닦는데 우리는 혀로 온몸을 더럽힙니다.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입니다.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사람을 길들였으나 개 길들이지 않습니까? 빵 하면 칵 죽는 표시도 납니다. 그런데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혀는 길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가 입술을 칵 깨물고 그냥 절대 말실수하지 않으리라 아무리 세게 결심하셔도 사람의 힘으로 slip of the tongue. 이 마음속이 고쳐지지 않으면 마음속이 악이 가득하면 밟으면 악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 컴퓨터 수리하시는 분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에 이렇게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는데 그 밑에 선 보면 막 엄청 복잡하게 선이 있거든요. 보더니 저 아저씨 저거 저렇게 해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자기 매일 집 나갈 때마다 그걸 다 뽑는데요. 나는 켜놓고 나가는데 컴퓨터. 그걸 귀찮게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집에 불 한번 나보시면 그렇게 하세요 아저씨도. 그 스파크가 터져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는 나무집이잖아요. 불이 탄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인가 뭐 호텔에서 하시면서 그 보험 처리하는 그 엄청난 오래된 그 과정을 겪으시면서 자기는 그다음부터 매일 집 나갈 때마다 컴퓨터 다 손 뻗고 나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스파크. 그 작은 불꽃이 온 집을 태우는 것처럼 혀가 그런 작은 불꽃 같은 것인데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온 몸을 더럽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영적으로 민감하시면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주일날 아니 금요일날 모여서 찬양도 듣고 너무 좋았는데 토요일날 계속 좋을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기분이 너무 불쾌하고 남편이 밉고 막 왜 이러지? 그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을 더럽혔을 수도 있어요. 그 전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제 너무 좋아서 오늘 왜 이러지? 저 인간이 문제구나? 다리 쳐다보지 마시고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니까 내 혀가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를 막 더럽혀서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더러운 느낌이 나는 건 아닌가? 주님 제가 어제 혀를 뭔가 잘못 놀린 게 있나요? 주님 보여주시면 제가 자백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이 보여주세요. 그걸 자백하시잖아요. 그럼 회복이 돼요. 어제 그 금요일날 모였을 때, 주일날 모였을 때 그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남이 아니라 내 혀 때문에 내 온몸이 더럽혀졌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마라 그러는 것은 부정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죠. 그거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너희가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externally 겉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한번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지 사실은 무언가를 먹을 때 사람이 더러워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손도 안 대는 어떤 것들을 막 드시고 유대인들은 손을 안 씻으면 절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 더러운 게 내 몸에 들어가서 나를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손도 안 씻고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뭐가 먹으면은 그 먹는 걸로 너희가 더러워지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먹는 거는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가지 않느냐. 음식으로 더러워지는 거 아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그게 사람을 더럽힌다. 그 뭐가 나옵니까?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간음의 생각이, 음행의 생각이, 살인의 생각이,
도둑질 생각이, 탐욕이, 사악함이, 속임이, 색욕이, 악한 눈이, 신성 모독이, 교만이,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뭐를 통해 나옵니까? 주로 우리 혀를 통해 나옵니다. 물론 혀만 통해 나오진 않습니다. 눈으로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먹는 게로 더럽혀진 게 아니고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힌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제가 지금도 조금 그런 면이 있지만 원래 굉장히 농담을 제가 구원받기 전에 잘했어요. 막 사람을 바보로 만들면서 놀았어요. 막 뭐라고 할까요? 괴롭히면서. 그래 놓고 제가 무슨 말을 한 다음에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분 나빠하면 야, 농담이야. 그걸로 기분 나빠하냐? 어휴, 바보. 이렇게 하고. 저희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고 놀았어요. 비슷한 애들끼리 모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화를 내기가 어려워요. 화를 냈다 그러면 야, 농담이라고 그러고. 화를 안 내고 가만히 있잖아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구원받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회사 다닐 때, 친구들하고 왔을 때, 야, 농담이야 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짜 농담이었나? 아, 사실은 저 안에 있었지. 아, 있으니까 나오는구나. 있으니까 나오는구나. 와, 이거 너무 놀랍다. 놀라울 뿐 아니라 너무 무섭다. 그럼 나는 앞으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거짓을 말하며 이사야서 59장 4절에 그들이 거짓을 말하며 해악을 품어 불법을 낳고 뭔가 품어져야 탄생을 합니다. 아이가 품어져야 잉태를 해야 아이가 탄생을 하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며 해악을 품어 해악을 품어 불법을 낳고 독사의 알을 까는데 밟힌 것은 터져서 독사를 내느니라. 뭐가 있어요? 알을 칵 밟았더니 독사가 팍 튀어나왔어요. 원래 독사가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밟혔으니 터져 나오는 것이 독사를 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입 안에는 터져 나오는 독사가 있어요. 이 독사가 튀어나와서 내 주변 사람들을 막 뭅니다. 내 주변 사람만 무는 게 아니라 나도 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사실 잘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아서 양심이 씻겨졌네? 영적으로 민감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내가 어제 한 말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더럽혀서 오늘 아침에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갱년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독사가 내 주변 사람을 물고 나를 물고 우울해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 성령님께 기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뱉은 말은 발 없는 말이 막 천리를 가잖아. 이러면 안 돼. 아무리 노력해서도 절대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의 텅.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 의지할 때 그분이 컨트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혀는요,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인다는 말이 나옵니다.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서 가만 내버리면 글로 막 가요. 가만히 있어도 글로 갈 텐데 불을 붙여서 확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때려봐, 그럼 팍 맞죠. 너 죽고 나 죽다, 때려봐, 그럼 팍 때립니다. 물론, 때리는 남편이 문제입니다. responsibility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때려봐 해도 때린 사람이 잘못입니다. 아무리 나를 때리도록 유혹해도 때린 사람이 잘못입니다. 법정에 가시면. legal responsibility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때려 할 때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입니다. 안 그래도 때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못된 남편이 때려봐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여주시면 잘 때립니다. 저는 지금 남편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굳이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진 남편의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을 가진 아내의 그 본성의 행로에 굳이 불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 자녀의 그 본성의 행로에 우리가 그 혀로 불을 붙이는 것은 어리석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잠언 15장 1절에서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굳이 여기 다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앉아있으면 다 죄인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죄인들. 구원은 받았어요. 그리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멀었잖아요, 아직. 우리 서로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한 죄인들의 본성에 굳이 여러분의 혀로 보태서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하는 쪽이 있고 듣는 쪽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혀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고 막 그러지 마라. 혀를 주의하지. 훌륭하신 분이세요. 근데 내 옆 사람이 내일 확 나를 긁네. 저희 집사람이 요즘 저를 자꾸 긁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야, 왜 이래? 그러면은 토요일은 사탄이 활동하는 시간. 토요일은 사탄이 활동하는 시간 깨어있을지어다. 오 마이 굿네스. 야, 이게 뭡니까?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죄성을 자극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은요, 여러분이 죄인이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자극할 것인가?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혀를 길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혀만 컨트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썩어서 그래요. 마음이 부패했거든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혀로 막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마음 못 바꿉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그 마음을 씻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근원적인 치유책이 시작이 되었으며 매일매일 그 예수님 보혈 아래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보다 강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성령님으로 채우는 것이 내 혀를 길들이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내버려라 그러십니다. 뭡니까? 분노 내버려라. 진노 내버려라. 악한 인텐션 내버려라. 신성모독 그리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 다 버려라.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거 더러운 옷이다. 그 옷 입고 있으면 막 그렇게 안 된다. 여러분 옷을 어떤 걸 입으면 막 그렇게 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저희 회사에서 삼성물산 그 금융팀 법무팀 막 이렇게 시작하면 칼이 이렇게 빌 것 같은 아주 그런 인텔리한 모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장에 예비군 벗고 있으면 다 개망난이가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와, 옷이 이렇게 중요하나? 막 뒤에서 개기고 자고 말 안 듣고 일로 오라면 절로 가고 예비군복 입고 저희 회사가 통째로 갔은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와, 금융팀 김 부장님이 저렇구나. 그 옷을,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골로새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는 예수님을 입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옷 입지 말고. 사람의 힘으로는 혀를 길들이지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말을 움직일 수 없듯이 오직 새 사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마라. 부패한 대화. 입 밖에 내지 마라.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라.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우리 안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면서 by blaming others we seek reputation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별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별 생각 없이 제가 별 생각 없이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별 생각 없이 말을 했다가 너무 낭패를 많이 당해가지고 지금 많이 바뀐 게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내뱉는 말 그게 뭐 어때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거든. 나는 누가 나에 대해서 그 말 해도 난 상관없어요. 나도 나같이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주로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어렵더라고요. 야, 사람이 원래 자기 싫으면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건데 나는 괜찮은데 나도 괜찮아서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래. 열애 아버는 싫어한다고. 참 안 됐다고 당신. 부동산하고 달라서. 그러더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시간 만에 다 끝나겠습니까? 우리는 혀를 길들여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표식이 혀입니다. 우리 혀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혀는 상대방의 육신을 자극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의 피 아래 거하면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채로 거하면서 우리의 혀에 대하여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혀를 길들이기.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혀를 길들여 다른 이들을 세우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자신을 더럽히며 듣는 나도 더럽히는 그 말을 할 때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지 마시고요. 남의 말할 때 그가 아직 미성숙해서 그런 것이니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말을 막 해놓고 나는 미성숙하니까 긍휼히 여겨줘. 들을 때는 어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거꾸로 하시면 망하는 길이고 반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된 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게 원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길들일 수 없는 혀, 그리고 때로는 악한 의도로, 때로는 스스로를 속이면서, 때로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한 의도로 한 말들이 나를 더럽히고 남을 더럽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 아래 늘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3장 주 안에 있는 승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날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나 같은 죄인 구원고자 십자가 지셨네. 그 귀한 피 능력이 나의 모든 죄 속했네. 나에게 주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판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티처블한 소년처럼 그렇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자백하고 바로잡히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들지 않는 왕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소년처럼 거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 함께 3절 하시겠습니다. 주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스러운 저 천국 수정하느라 저 황금길 또 생명하느라 저 천사들 노래와 성도들 모일세 나 거기 가서 승리 노래 함께 부르리 오 예수는 내 승리 영원한 구주세 그 귀한 보혈로 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승리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패배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우리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을 비난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악한 의도와 우리의 별 생각 없음과 이 모든 것으로 우리 주변을 독사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서 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셔서 주님 보혈 아래 날마다 거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보혈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